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물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선물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그것과 무척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선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리고 은혜를 선물처럼 주신다. 뭐처럼 주신다? 선물처럼 주신다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경 봉독자 마이크도 좀 켜주세요.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선물은 첫 번째로 공짜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거기에 값을 매기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을 주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서 유치할 때에는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을 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네 생일 때 이렇게 선물을 줬으니까 너도 내 생일 되면은 꼭 이렇게 선물을 줘야 돼 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아보지만 선물에는요 어디에 강압이 없어요.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선물은 공짜입니다. 맞습니까?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값을 내고 사려고 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짜로 그냥 은혜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이 공짜라고 해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받고 그것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쁜 머리핀을 하나, 제 딴에는 예쁜 머리핀을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다 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기로 그 친구가 아 예쁘다 좋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핀을 사갔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주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고 야 좋다, 아 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래야지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것이 좋고 기쁜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기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이 내가 기대하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죠. 내가 준 것이 그 친구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촌스럽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물을 받으면은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적 그때쯤 된 것 같아요. 한 아버지가 동네에 몇 없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그 당시에 286 컴퓨터를 그 아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아직 어린 아들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걸 받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받고 싶다고 요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집 친구가 장난감 자동차, 모터로 가는, 저절로 막 가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거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아빠는 그거 안 사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컴퓨터를 사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컴퓨터를 받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아들은 뭐를 받고 싶어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 영생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복음에 관해서 처음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로마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교회는 어렵게 그 복음을 믿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복음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다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에게 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살라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살라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이전에 바울은요, 7장의 끝에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4절 말씀, 7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근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왜 곤고하냐면요, 왜 피곤하냐면 죄의 무게 때문에 피곤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되는 그 죽음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바울은요, 죄의 무거움을 너무나 잘 알고, 죄의 깊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의 깊이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은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려면 우리가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무게와 죄의 결과를 잊고 살게 돼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적당히 타협도 하고 적당히 범죄에 대해서 눈도 감을 때 우리가 성공의 지름길로 나아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의 심각함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더 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가장 큰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관심.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죄를 짓도록 놔두는 거죠. 그 죄가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은 때때로 매도 때리시고 징계도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때로는 때리는 막대기가, 때로는 때리는 그 지팡이가 나를 생명에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 다음에 거기 서서 크게 하나님의 욕을 막 했어요. 입을 다물 수 없는 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욕해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시도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노 숙녀분이 이 사람을 조용히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증명해낸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낸 겁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위 때문에 뭐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그걸 보고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회개치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죄와 사망이에요. 결국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삶의 순간성입니다. 제가 40세가 되면서부터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잠에서 깨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내가 40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어느 날 41살이 되고 42살이 되고 지금은 50살이 넘었어요. 그거를요 40살부터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70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겠구나.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70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점과 한 점 사이에 많은 점들이 들어가길래 제가 얼마나 들어가나 막 점을 찍어 봤어요. 처음에는 무한히 막 점이 들어갈 것 같더니 나중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점점이 우리들의 시간들을 채워가지만 그 시간은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채워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나이를 먹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음을 만나야 돼요. 죽음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경험하더라도 복음을 모두가 다 만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룻기에 보면 죽음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요. 3명의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이에요. 이들은 똑같이 그들의 시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았고요. 곧 이어서 자신의 남편들이 죽는 걸 봤어요. 정말로 몇 년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죽음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같은 경험을 한 오르바는 세상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죽음을 본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독수리를 피해서 고개를 땅바닥에다가 들이받는 그 꿩처럼 내 영혼을 마비시킨 세상의 유흥으로 세상에 따른 가치 있는 것들로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심판의 유일한 탈출구는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죄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살아요. 맞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야지. 나는 죄를 범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죄의 결과를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나와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 나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원하지 않는 나를 끌고 나를 죄를 짓는 자리로 끌고 가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내가 내 멱살을 꽉 잡고 자꾸 그 죽음의 길을 끌고 가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혼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고단한 인생입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내가 있어요. 나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 내용은 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 장면 한 장면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올랐다가 어차저차 하는 과정을 겪다가 벼랑 끝에 한 손을 잡고 매달리게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밑으로 자꾸 몸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겨우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밑으로 점점 떨어져 내려요. 이번에는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내려가고 두 손가락으로 잡았다가 한 손가락으로 잡았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지금 바울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떠내려가고 있는데,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를 누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겠습니까? 누가 나를 손을 잡아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8장 1절, 2절 말씀은요,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지만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어떤 아픔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방송실 좀 틀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좀 틀어놓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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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는 나의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나를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영생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은혜에 무엇보다도 죽음으로 끌려가는 나를, 그 죽음의 사슬을 끊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 곤고한 인생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영생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여 그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음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여 은혜의 크기를 깨달아하는 아버지여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나를 죄의 사슬을 끊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